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좀 길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함께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박수 한번 하시죠. 길게 읽느라고 애썼다 그런 거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이제 새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면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뭘 하지는 않고 그냥 잠깐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좀 지나가면 또 우리가 익숙해지고 서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1월 달에 처음 우리 교회 참석하신 우리 김석영 권사님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그러시다가 커밍아웃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마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늘 얼굴도 그렇고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 더 친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오후에 연습하려고 나오신 거죠?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물론 오후에 우리가 찬양 연습회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연습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일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우리 가치가 아무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신데요. 일하느라고 뭐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특히나 뭐 교회 일한다고 예배에 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예배 시간은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아름다운 대화 중에 하나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 대하죠.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증이 심할 때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가 오히려 갈증을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갈증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직장, 든든한 노후, 자녀들의 성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까지 그런 걸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우물가에 앉아서 늘 두레박을 그 우물에다 깊이 내리면서 끊임없이 그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서 채운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많이 길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항아리는 비어.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야곱 시대에 파져서 전달되어져 내려온, 그 당시 그곳의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그런 재산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에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지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물려받은 그 야곱의 우물, 거기에 한 여인이 그 우물을 기르러 나온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굉장히 로맨틱할 수도 있고 또 낭만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대화였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우물은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6시, 즉 현대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중동에 뙤약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시간에 그녀는 거기에 와 있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결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녀는 얼마나 지금도 지독한 불안과 혼란을 겪으며 외로움 속에서 또 관계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우물가에 왔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이번에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우물은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질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 우물가에 와봤지만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우물가에 서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두레박으로 그 우물의 물을 퍼 올리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영혼은 바짝 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한 우물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먼저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빠른 길로 가야 한다는 지리적 선택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겸손한 모습은 여인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누구누구 씨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직장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내가 빨리 지금 이제 퇴직할 때가 됐구나. 사장이 나한테 돈을 빌릴 정도면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웃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 간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됐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목마르시거나 아니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물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일인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풍성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여인은 아주 예민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예배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자면 일부 예배가 은혜스럽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2부 예배가 은혜스럽다, 아니면 뭐 그런 예배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엄청 진지하고 열심히 설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때 좀 조용히 해야지, 그냥 잔잔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2부 예배 때 더 흥분해가지고 제가 크게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잠길 판인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오후 예배 내가 자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소리만 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장소, 어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자신이 찾아 헤매던 그 생수가 눈앞에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숨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장로님이, 선교사님 예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숨어서 예배드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먼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부끄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희 할머니하고 저하고 또 우리 친척 할머니하고
그렇게 뭐 기껏해야 서너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 쓸 때는 그냥 할머니 따라 다녔는데 사춘기 되니까 조금 창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거야. 하정아, 너 어디 가냐? 교회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우리 동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 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요새? 옛날엔 성경책을 꼭 갖고 다녀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긴 코트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성경책 없는 것처럼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책 보이면 교회 가는 게 드러날까 봐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환경과 또 때로는 소리를 지르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네. 목마름 끝에서 우리는 예배를 만납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장소와 형식에만 매여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예배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이거 연습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물동이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생수를 만났고 진짜 생수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분, 내 과거를 다 알고도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변화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결국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생수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생수를 맛보아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우물가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주여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배였고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여인은 자신의 애착 물건이었던 낡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물을 깃기 위함도 아니고 그 물을 기름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해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또는 예배의 자리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